역대하 2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주께 시간도 함께 하셔서 전하고 듣는 자가 함께 말씀에 집중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말씀 전하고 듣는 일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성령께 시간도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정을 종을 세워서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또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추석 기간 동안에 집에서 쉬었습니다. 아직 좀 더 쉬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추석 때 또 가면 또 막 먹으면 또 좀 문제 생길 것 같아서 집에서 하루 좀 쉬었습니다. 부모님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또 갈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쉬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추석을 쉬고 와도 여전히 나라는 어지럽고 경제는 또 어려운 가운데 있고 사회는 여전히 혼란함이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는 자꾸 미사일을 쏘고 좀 위기감이 닥쳐오는 이런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된 그런 문제는 아니겠죠.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나라가 하나였죠. 가나안 정복하고 난 뒤에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세우셨고 그 다음 두 번째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이 되어졌는데 근데 솔로몬 사후에 결국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어지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상대적으로 악한 왕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남쪽 유다는 정통성을 가진다 그럴까요?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이제 왕이 오르고 물론 그 가운데는 악한 왕도 간혹 있었지만 그래도 북쪽 이스라엘에 비하여 보면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반역이 일어나고 암살하고 혁명이라 그럴까요? 정권을 빼앗고 하는 이런 피빈이 나는 역사가 계속되지만 남쪽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 다윗의 집을 영원한 왕조로 세우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분열된 남쪽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을 뒤를 이어 이제 남북이 분열되면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유다의 이제 첫 번째 왕, 그 아들 아비야가 두 번째, 또 그의 아들 아사가 세 번째, 그리고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이제 네 번째 왕으로 오르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35세에 왕이 되어 25년간 통치하였고 60세가 되던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이제 이어서 남쪽 유다의 다섯 번째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0장까지는 여호사밧 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낱낱이 다 기록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여호사밧 17장에서 20장 가운데 제일 마지막 장이니까 이제 여호사밧 말년에 이제 일어난 일인데 성경학자들은 이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여호사밧이 죽기 전 한 6, 7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또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기 위하여서 올라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큰 무리가 오고 있다. 큰 무리.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또 전하고 있죠. 대군을 이끌고 왔다 이 말이죠. 또 바다 저편에서는 아람에서 또 이스라엘 여호사밧 왕을 치기 위하여서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죠.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그리고 또 바다 건너편 아람에서 온다 했는데 사실 이 아람에 대하여서 성경학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아람은 사해 북쪽에서 제법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데 그 아람이 굳이 여기까지 올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바다 건너편이라고 되어 있는 건 바다 바로 건너편에 있단 말이죠. 바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어디를 뜻하는가 하면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사해 바다 바로 건너편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 그래서 에돔이 침략해 왔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죠. 요단강 서쪽에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요. 요단강 동쪽에 보면 갈릴리 쪽으로 이제 암몬, 그 밑에 모압, 그리고 제일 밑에 사해 건너편에 에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을 일으켜서 요단 건너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침공을 해왔다. 남쪽 유다로 침공해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마온 사람에 대해서 마온도 여기서 소개하는, 마온은 세일산에 거주하는 비에돔계 사람들. 세일산은, 세일이 에돔 나라의 세일산 그 주변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에돔의 후손들도 있지만 에돔의 후손이 아닌 사람들을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해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이 나라들, 제일 위에 암몬, 그리고 모압, 다 롯의 이제 후손들이죠. 그 다음에 에돔과 또 에돔 주변에 살았던 마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동맹을 만들어서 쳐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네 나라가 동맹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게 되어지고 큰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 대군을 이끌고 오게 되어지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두려움에 빠진 여호사밧,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도 두려워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왕이면 최고의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무엇이 두려울까라고 할 수 있지만 여호사밧도 역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때로 두려움에 잠길 때가 있죠.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고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는 커 보이고 또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작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12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0절에 가서 보면 결국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대군이 끌고 왔지만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때때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가운데도 두려움과 근심이 몰려올 때가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평강을 되찾을 수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여호사밧이 두려워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검식하고 온 백성에게 검식하라 공포하니라. 두려워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쩔쩔매고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고 근심해하고 밥도 못 먹고 속된 말로 방방 뛰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한 가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 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였다, 이 말은 간절하다, 간절한 기도를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4절에도 보니까 유다 사람들도 다 모여와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했고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회를, 나라적인 참 이런 거국적인 기도회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집니다. 적군의 침공을 인하여서 두려움에 빠졌을 때에 여호사밧이 한 것은 더 강력한 나라가 어디 있는가, 어느 나라를 의지해야 되는가, 어느 나라와 손을 잡으면 이 위기를 극복할까, 그 방법을 그가 찾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여호사밧이 한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에도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17장부터 여호사밧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7장 12절부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관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의 견관 요새들을 많이 세웠습니다.
또 성에 공사를 많이 하였고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들을 두었습니다. 그 군사의 숫자가 얼마인가 보면요, 거기 천부장 아드나가 거느린 군사가 무려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휘관 여호하난이 거느린 군사가 28만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아마시아가 거느린 용사가 20만 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엘리아다가 거느린 용사들, 활과 방패를 잡은 또 좀 특별한 이제 보직을 받은 사람들이죠. 일반 보병이 아니고 활을 쓰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또 20만 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또, 이 여호사밧은 왕 여호사밧이 아니고 이제 이 싸움을 위해서 준비한 자가 있었는데 그가 18만 명. 싸움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다는 것은, 군인이 다 싸움을 위해서 준비하죠. 근데 특별히 싸움을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은 요즘 말로 말하면 특수부대라고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그걸 위해서 준비한 그런 용사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군사의 숫자를 합치면요, 몇 명인지 아십니까? 빨리 안 됩니까? 116만 명입니다. 군사의 숫자가. 여호사밧 수하에 군사의 숫자가 116만 명이 있었습니다. 또 19절에 가서 보면 이 외에 또 유다 견관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또 두었습니다. 지방에도 또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숫자는 안 나와 있지만 정말 수백만 명의 군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60만 대군대가 그랬는데 지금은 그보다 많이 줄었죠. 복무 기간을 줄이고 많이 줄여졌는데요. 군사가 116만이나 있고 지방에도 많은 군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은 그 군사를 의지한 것이 아니고요, 이 두려움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호사밧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비록 수백만의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사밧의 믿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나는 돈이 많으니까, 나는 뭐 재산이 많으니까 괜찮겠지. 돈을 의지하는 것이죠. 재산을 의지하는 것이죠. 나에게는 아직 건강이 있으니까, 내 힘이 있으니까 내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철 여호와께로 향하여, 비록 많은 군사가 있지만 저 군사들이 나를 지켜줄 거야, 군사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제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여호와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온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유다 모든 성읍에서부터 모여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대표 기도를 누가 하는가 하면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합니다. 여호사밧. 거기는 레위 사람들도 있고요, 제사장들, 또 대제사장도 있을 것인데 그들이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합니까? 왕인 여호사밧이 기도를 이끌고 가고 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온 백성 앞에서 그 대표 기도를 누가 하는가 하면 여호사밧 왕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기도하니까 모든 백성들 와서 기도하고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죠. 13절에 보니까 유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섰는데, 여호와의 전에 올라오는데 자기 자신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다 데려와서 다 온 가족이 함께 올라와서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뒤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6절에 이제 기도의 내용이 나오는데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먼저 하고 있죠. 이 믿음이 중요하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 7절의 두 번째 기도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죠. 그래서 전에 이 땅의 주민을 전에 베푸셨던, 전에 우리 민족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 행하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라는 간증이며 처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상상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지죠. 그리고 난 뒤에 8절과 9절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르기를 또 하셨나이다.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냥 맹목적으로 내가 불편하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려움에 처했으니까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따라 기도합니다, 이 말이죠. 이 산 성소를 주리 위해서 건축하고 이 성전 앞에서 주 앞에 서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고 난 뒤에 이제 봉헌식 할 때 주셨던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어디든지 이 성전을 바라보고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들을 것이다. 그리고 요사밧이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당장 내가 불편하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참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는 현실을 고백하고 호소하는 것이죠.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일 사람들, 정말 그 출애굽에 올 때 사실 그들을 지나오면서 그들을 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두고 그냥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그들이 지금 우리를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라는 현실을 그대로 호소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2절 말씀이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116만 명의 용사가 있으니까 그 용사를 붙들어서 그들의 힘을 통하여 구원해 주십시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맡기는 그런 기도를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죠. 결국 이 기도가 응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암몬, 모압, 또 이 에돔 족속들 뿐만 아니라 마온 사람들을 다 물리치시고 큰 승리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전혀 아무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116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지 않습니까? 화살 부대를 그죠? 거느리고 있고 또 특수부대만 8만 명을 거느리고 있어서 해볼만 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군사를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 때, 불안함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왕이 기도하자 온 백성들이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신들만 온 것이 아니라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를 다 데리고 왔었습니다. 다 데리고 와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왕이 기도하니 온 백성 함께 기도하죠. 왕이 하는 일을 백성이 그대로 담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아방이 앞서서 우상숭배하니까 온 백성들이 우상숭배하죠. 역대하 12장 1절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는데요. 여로보암이 나라가 견고하여 세력이 강하며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사밧 왕이 기도할 때 온 백성이 본받아 기도했는데 르호보암 왕 때는 왕이 하나님을 율법을 버리니까 온 백성이 역시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갔다. 참 중요하죠. 왕의 중요성, 한 가정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참 우리가 참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불평하면 자녀들이 역시 불평합니다. 보고 본대로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이 이어지는데요. 야, 너가 똑바로 믿어라, 기도해라, 그런 데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보고 그대로 배우는 것이죠. 오늘 이 모습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교훈이 되겠습니까? 사실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 이 내 나라 동맹군 큰 무리가 예루살렘 치러 올라온 이와 같은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혼자 가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일이겠지만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 거기 느껴지는 뉘앙스가 어떻습니까? 연약한 자들이죠. 연약한 자들.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데려갑니다. 왜?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 함께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녀와 어린이가 되어 있는데, 자녀는 그래도 좀 청소년 단계라 그러면 어린이는 좀 정말 어린 유아들까지 다 데리고 왔단 말이죠. 그 위험한 자리에. 그때 이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두려움이 있을 때, 염려스러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구나를 직접 눈으로 보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 보십시오. 바뀌는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것이 가슴에 새겨지고, 이럴 때 우리 부모님은 이렇게 사셨지. 그것이 은연중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 부모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자녀들만 남아있더라도 그런 절박한 상황이 올 때 그렇게 되겠죠. 우리 부모님 이럴 때 기도하셨지.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모습들 참 중요하죠. 때때로 우리 가정에도 두려움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도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을 불러놓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얘들아, 지금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사업이 지금 정말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다. 응?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 자녀들에게 설명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엇나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애를 쓰시구나. 자녀들이 배우는 것이죠. 자녀들이 배우는. 그게 정말 살아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자녀들도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고요.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요. 또 상황이 다시 좋아졌을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해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잘 되니까 하나님 떠나더라고요. 여호사밧처럼 나라가 강해지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떠난다. 어떤 사람도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잘 되었을 때에 그것을 바라본 자녀들은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귀한 참 신앙의 체험이 되어지는 것이죠. 위기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귀한 일이 없습니다. 기도만큼.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죠.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모세는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셔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기도의 사람이지 모세가 능력의 사람은 아닙니다. 다윗도 기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도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오순절 120명의 그 제자들 성천하신 데에 모여서 그냥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들. 이방인인 성교의 물꼬를 열게 했던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그는 이방인입니다. 순수 로마인입니다. 정통 로마인입니다. 그런데 그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 성교가 열리도록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은 두려워할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4절부터 말씀, 이제 1절은 안 했습니다만은 여호사밧과 온 백성이 함께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있는 레위 사람
야셀, 이 사람이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셀을 통하여서 응답을 주셨다고 14절은 말씀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이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래서 15절 야시엘이 말합니다. 온 유다 예루살렘 주변아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그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기로 올라올 때 내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제 그들을 맞서서 싸우라는, 맞서 싸우라. 두렵지만 맞서서 싸우라 할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맞서 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여호사밧은 났습니다. 시스고기로 올라올 테니까 너희들은 골짜기에 어긴 여루엘에 들어가서 항원을 이루라.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라 라고 그렇게 싸우는 대형을 갖추고 있으라는 것이죠. 적들 앞에 서라는 것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대군사를 이끌고 올라가는 그 앞에 이제 서야 되니까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두려운 일이고 겁나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담대히 나아갑니다. 왜? 기도했고 그 기도의 응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왜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 압니다. 그런데 순종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없어요. 믿는다 말은 잘하는데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사밧이 온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역시 온 백성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절 이에 백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회가 끝난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일어나서 그들이 이제 더고와 들로 나갑니다. 왜 나갑니까?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죠. 그때 여호사밧이 이제 이렇게 외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는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건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신뢰하면 견고하고 형통해진다. 믿음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가자. 비록 강력한 적군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면 우리가 견고해질 수 있고 또 형통해질 수 있다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이제 나가고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그의 선자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고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선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굳게 믿어라. 믿고 순종하라 이 말이죠. 순종하면 사람 선지자를 의지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라. 그럼 형통해진다는.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큰 승리를 그들이 얻게 되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들이 직접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병은 이스라엘 군사가 아니죠. 하나님 군대를 보내셔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22절입니다.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을 쳤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놀래가 자정질환이 일어났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 세일산 주민은 에돔과 마온 사람들입니다. 같이 왔던 사람들이 서로 찔러 죽이고 그래서 전멸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었다.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고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전멸해버린 전멸. 그 큰 물이 전멸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그리고 그 다음 25절부터 가서 이제 탈취문을 거두는데요. 그 탈취하는 물건이 너무 많아서 능히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았다.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었으면 얼마 동안 사흘 동안이나 가서 거두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전리품을 얻었다.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기다리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도하고 난 뒤에는
순종하라. 기도한 대로 행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고 외치라 할 때 외쳤어요. 순종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가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도한 뒤에는 순종하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회복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울 때에 여호사밧은 두려워하지만 찬송을 불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군사를 앞장세워 나가지 않았습니다. 참 놀라운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득과 덜로 나아가는 것은요,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갑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앞에 가야 되겠습니까? 제일 강한 군사를 제일 앞에 세우고 그래야 방패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어떻게 합니까? 21절 말씀,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어디에서? 앞에서 뒤에서. 군대 21절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언언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놀라운 일이죠. 군대 뒤에가 아닙니다. 군대보다 앞서서 노래하는 자들. 거룩한 예복. 거룩한 예복이 뭐 갑옷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 입는 그 세마포 옷, 그 입고 나가는 아무 몸을 보호할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 노래하는 자들을 먼저 앞장 세워 나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기를 찬송하게. 그런데 어떤 찬송을 했습니까? 예? 도살장으로 끌려가듯이 슬픈 탄식의 노래를 불렀습니까? 뭐라고 찬송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이미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싸움도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호사밧은 감사의 찬송을 먼저 부르고 그만큼 확신을 가졌다면 확신을 가졌다. 우리는 기도해놓고도 여전히 두려워하죠. 여전히 염려하죠. 확신이 없는 거죠.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확신함이 나가요. 확신함. 그러니까 찬양대를 제일 앞에 세우는 거죠. 무모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찬양대가 앞서서 나갑니다.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이들을 치게 하셨다. 언제 시작됐습니까? 감사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도가 난 뒤에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난 뒤에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다.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군악대가 있어요. 군악대 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갈 때 군악대가 먼저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군악대는 어떤 행사나 뭐 이럴 때 하지.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군사가 제일 앞에 나갑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찬양대를 제일 앞에 내어세웠습니다. 그만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결국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주셨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 태평하고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었다. 이제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넷째 날 이제 탈취물을 다 거두 오는 데에도 3일 걸렸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 넷째 날 무리가 모여서 버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그것을 원래는 버라가 골짜기가 아니죠. 그것에 사실 따져보면 원래 이름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두려움의 골짜기지 않습니까?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두려움의 골짜기. 그것인데 그 이름이 바뀌어서 뭐가 됩니까? 브라가 골짜기. 브라가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찬양한다, 송축한다 이 말입니다. 찬양한다, 송축한다. 두려움의 골짜기가 찬양의 골짜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여호사밧은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찬양함으로 나아갔을 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온 나라가 정말 태평하게 되어졌고 사방에서 평강을 얻는 그런 참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여호사밧처럼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모든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기도해놓고 내 뜻대로 산다. 기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찬양하며 사는 것입니다. 찬양하며 사는 것. 이미 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호사밧은 감사부터 먼저 감사 찬양부터 이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일에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됐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됐다. 이게 중요하죠. 왕이 금식하게 기도하라니까 아이고 저 왕 저 왜 저래? 지금 이 위험한데 빨리 군사를 돌이켜서 싸울 생각을 해야지. 무슨 기도한단 말이야. 잘 먹어야 나와 싸우지. 뭘 금식하란 말이야. 저 왕 좀 이상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모여 기도하자라고 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없었단 말입니다.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데려와가지고 다 기도의 자리에 동참했다. 나 하나 좀 빠지자. 우리 아이들은 좀 빼놓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모두가 한마음 되었었어. 또 순종에 나갈 때도 그렇고요. 찬양대를 앞세웠을 때도 21절 왕이니까 왕이 그냥 강제로 그냥 찬양의 앞에 나가. 그래서 마지못해 나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했는데 그 여호사밧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 예, 찬양대가 앞서가겠습니다. 다 여호사밧의 그대로 순종.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리고를 함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도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말하지 마라 그랬죠. 사실은 말 못하겠죠. 말하면 쓸데없는 소리 하거든요. 왜 이래야 되는데, 왜 저래야 되는데, 이게 많은 짓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 이꼴 7바퀴를 돌고 외칠하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기도할 때에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도 한 마음으로, 찬양대가 앞서 나갈 때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나갔습니다.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 일에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큰 역사 이루어오셨고 사방에서 평강을 얻었다. 주위 나라들이 넘보지 못하는 참 그런 평안함이 회복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수고하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야 그게 진정한 평강이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만 감사 찬양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나라는 어지럽고 경제는 정말 어렵고 사회는 혼란하고 이런 때이지만 이럴 때에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믿음으로 찬송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